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다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토록 신실함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상하고 찢긴 마음이 나왔으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나왔으며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들이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사 우리가 충만하도록 하나님께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덮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너가 너를 성하지 아니하며 밤에도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5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바보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도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목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시간 주님 옆에 나와 예배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많은 실수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금장 모든 죄를 회개하고 종 같은 푸른 죄질하고 주님 십자가물로 인도하도록 은혜하게 해주시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우리 죄를 면하여 하나님 영광 받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돌변명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주의 값으로 셨신 돌변명과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자가 힘을 얻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치유되며 낙심하다가 소망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인도를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모든 믿은 자들의 하나님의 구함을 솔로몬을 주신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어두운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저희들은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을 섬기며 오로지 그리스도의 겉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109페이지, 구약성경 109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 출애굽기 구약성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가사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를 내가 하나님의 장막을 손에 잡고 항상 대결에서 주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긴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과 그에서 멈추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받습니다. 저희 삶에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새겨주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있을 때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은 주로 물이 풍성한 목초지를 따라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그들의 목초지를 차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장기간의 여행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비겁하게도 뒤에 처진 사람들, 약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너무 당황했어요. 애굽을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자체가 정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전쟁 준비가 되어 있을 턱이 없었어요.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무기다운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싸워야 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더 오면 우리는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아말렉과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전쟁하게 된 이스라엘,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는 어떤 전략이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9절을 읽겠어요.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아말렉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 전쟁에 대한 첫 번째 모세가 한 일은 군대 총지휘관을 임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임명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이스라엘 군대의 총지휘관이 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선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조건으로 선별했을까요? 체력이 좋은 사람, 믿음과 용기가 탁월한 사람. 어쨌든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전사들을 뽑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워야 되죠. 그리고 모세에게는 또 하나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전방에서 싸우고 있을 때 모세는 후방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하죠.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지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 있겠다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이기에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이적을 행하던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나일강이 피가 되었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마실 물을 냈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요,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지에 몰렸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5,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제 기도만 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가르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세는 이렇게 여호수아를 안심시킨 거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하실 거야. 다음날 아침 여호수아는 자기가 선별한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기도의 형태는 여러 가지죠. 눈을 뜨고 기도하기도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도 하고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죠. 엘리야처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도 하죠. 사람마다 더 선호하는 기도 방식이 있어요. 아무래도 더 집중할 수 있는 기도겠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의 상황이 기도를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상황이 너무 절박하면요,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저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죠. 그런데 여러 가지 기도 형태 중에서 육체적으로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엘리야의 기도 같은 거죠. 엘리야는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해봤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힘이 들어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힘이 들죠. 그리고 모세의 기도가 힘이 들어요. 지팡이를 들고 양손을 높이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선생님이 어때요? 손 올리게 하죠. 집에서도 그렇게 시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할만하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손이 저절로 내려오죠. 팔이 너무 아프니까요. 모세도 그랬어요. 그런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면 잠시 내려놓았어요. 그걸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런 중에 산꼭대기는 세 사람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건 뭘까?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를 볼 수 있었어요. 전투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쪽이 이겼다 저쪽이 이겼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의 원리가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는 아말렉이 이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 두 번째는 기도가 어떤 건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성경을 읽은 사람. 우리는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처럼 기도가 놀랍다고? 라고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요.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 아말렉이 이겼다는 건 뭔 뜻이에요? 아말렉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가 세요? 아말렉이 세요. 만약에 모세가 개입하지 않는다면요. 모세가 기도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에요, 너무나 전력의 차이가 나니까요. 월등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국가대표의 축구팀과 어느 실업팀이 경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느 팀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국가대표팀이죠. 왜요? 실업팀도 아주 잘하는 선수들이지만 국가대표팀하고는 다른 거예요. 실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갑자기 만들어졌다고요. 누가 봐도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치른 경험이 없어요. 아니 전쟁을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어떤 것을 취해서 싸워야 한다는 걸 모르고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지금 밖으로 광야로 나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최신 무기, 변변한 최신 무기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말렉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 실력으로 아말렉을 이길 때도 있었다는 것이 엄청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실력으로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은 여기에 답을 찾아야 돼. 우리도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돼.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두 손을 들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세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당신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려고요. 얼마나 멋진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는 있었어요. 우리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승리의 비결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절대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육체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에요.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투는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론과 훌은 이 문제를 놓고 고심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모세를 도와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돌을 갖다 모세를 앉히고 그리고 양쪽에 서서 모세 팔을 계속 붙들어 주었어요. 모세는 그들의 도움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이겼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죠. 모세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죠. 모세는 그 지팡이의 능력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지팡이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서 있다는 것이, 저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서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팡이가 자체가 무슨 힘을 가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저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그 지팡이는 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우리도 하나씩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지팡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우리는 무엇을 들고 기도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3,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모세의 지팡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우리는 단지 기도할 때 맨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알 때, 그것에 의지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믿지 않고 사용한다면 그것은 무능한 추슬과 같아요. 그저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의 피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승전가를 불렀죠. 누가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함으로요.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연합작전이에요. 본문은 두 개의 전투를 중계하고 있어요. 산 아래서의 전투와 산 꼭대기에서의 전투입니다. 두 개의 전투는 각각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과의 전투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비록 갑자기 만들어진 군대이지만 그들은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어요. 산 꼭대기에서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산 아래서의 전투가 승리로 끝나지 않는 이상 기도의 전투 역시 멈출 수 없어요. 모세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각각의 전투는 별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모세가 기도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산 아래의 전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전투와 세상에서의 전투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 없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 마음에 그런 게 든다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를 기억하세요. 그들의 승리가 결정적인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선교사들이 보험교회나 파송교회에 기도편지를 보내요. 기도편지를 보냅니다. 후원하는 개인에게도 기도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저 광고판에 기도편지가 하나 붙어 있어요. 에콰도르에 사역하는 이주성 선교사님이 보낸 기도편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은 이주성 선교사님만 이렇게 자유롭게 보낼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요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에 사역하기 때문에 기도편지도 조심스럽게 보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왜 기도편지를 보낼까요? 왜 우리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처럼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들은 자국민들처럼 언어를 잘하지 못해요. 몇 년 동안 언어를 해도 그렇게 잘할 수 없어요. 그들은 문화와 관습이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요. 음식도 다르고 기후도 다릅니다. 그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상 명령을 따라 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선교사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건강, 물질, 자녀, 외로움, 영적인 문제 등의 많은 문제들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적 원수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후방에 있어요. 우리가 더워도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놨어요. 그렇죠? 그들을 도와야 할 마땅한 책임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과 기도죠. 그 중에 더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전투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방의 전투만 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승리를 결정하는 것처럼 영적 세계의 승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에는 영적 세계를 어때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실제적이며 더 치열하며 더 확실한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기도에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오면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나아가세요. 그 다음에 쟁취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야, 넌 부르짖지만 마.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건너가게 해. 마른 땅으로 만들어 갈라 라고 하시죠. 네, 기도가 준비되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연합하는 나라예요. 천국은 홀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손을 잡고 함께 가는 나라입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는 사람을 2사람을 받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보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척하고 엄마 돌아가신 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당신 목사님을 위해 계속 기도하도록 제게 제가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들과 지금 1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지 않았지만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줄 압니다. 그렇죠? 저는 부족하지만 영적 공격의 대상이잖아요. 저의 사역을 위해서, 저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신실한 기도를 통해서 어때요? 힘을 얻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저는 너무 소중해요. 때론 눈물이 나요. 저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지극한 돌보심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요. 이분이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분들에 대한 그 수고에 기뻐하죠. 감사합니다. 감격스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을 위해, 당신의 건강을 위해, 당신의 문제들을 놓고 당신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 얼굴을 그려보십시오.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 얼굴일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그려보세요. 그들은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모르는 사람도 천국에서 만나겠죠.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에요. 사랑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제 신대원 교수님의 딸이 희귀병에 걸렸어요. 원래 이 교수님은 의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신학 공부하도록 하셨어요. 사모님은 의사세요. 그런데 진료하는 사모님에게 아픈 사람들을 기도해달라는 중보기도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노트에 이름이 막 계속 쓰게 됐어요. 이상한 일이죠. 애동딸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사모님은 그 아픈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의 아픔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 노트를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딸의 병이 기적적으로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분의 그 계획하심, 이루어가심,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끌고 가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그거는 분명히 알아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모세는 홀로 계속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심 기도한 거죠. 여러 사람이 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걸 합심 기도라고 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합심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합심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주고 가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합심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초대교회 때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어요. 칼로. 그래 유대인들이 기뻐했죠. 그것을 보고서 헤롯 왕이 사도 베드로를 또 감옥에 가두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그냥 교회라고 불러요. 그건 뭐예요?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한마음.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사도 베드로를 우리 베드로 사도를 어쨌든 꺼내달라고 기도한 거죠. 전사가 감옥에서 베드로를 꺼내주었죠.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기도를 요청했어요. 특별히 고린도교회죠. 후서 1장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협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의 머리를 이루는 몸이기 때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두 개의 전투를 중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산 꼭대기 전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움직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로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전쟁 나갈 때 어때요? 깃발 세우고 나가잖아요. 야 여기 봐, 우리가 함께 간다는 어때요? 상징이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항상 승리케 하신다는 뜻이 여호와 니시예요. 우리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니까 기도로 무장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있어요. 뭐요? 우리 대장 예수님이죠. 여호와 니시, 우리 대장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잖아요. 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가 치르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당신이 있듯이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내가 있죠. 우린 서로의 손을 잡은 기도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병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전투예요. 전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육체적인 수고도 포함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니까 기도는 할랑할랑 하는 거다. 할랑할랑 하는 거면 왜 기도하지 않고 돈 벌러 나가는 거죠? 기도는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투예요. 그리고 육체의 노동입니다. 기쁨도 있지만 싸워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이 전투, 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이 기도는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얼마나 멋져요. 당신의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아론과 홀처럼 기도로 연합함으로, 기도로 하나됨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뜻한 바를 이루며,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연합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헤쳐나가는, 그래 어디를 가든지 승전보를 그리고 승전보를 선포하며 계속해서 쟁취해 가기를, 승전을 쟁취해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낯설고 두려운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고 기도로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나아가라고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동역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복된 명령을 기뻐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함께 기도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전하시고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조르락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조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조르락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지한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소망과 저들의 간절함과 저들이 무엇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의뢰가 내일 아니 다음 주 필드 시험을 봅니다. 엄청난 압박감이 있지만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공동체에 또 정말 기도를 받고 있는 게 어떤지 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준성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예준성 선교사님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선교사들은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나 이쪽에 오셨다가 내일 강화문에서 이렇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혼자 왔어요. 잠깐. 그래서 에콰도르니까 오는 길이 멀어요. 어쨌든 만나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저는 항상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는 너를 위하여 기도로 동역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